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당신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추어져 있던 당신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리,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묵상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의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이 온 세상을 지으셨으니 만물은 당신께 속해 있으며 당신의 선한 뜻 아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는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께 영광을 드리며 시간과 능력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당신의 자녀로서 서로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모순과 반항, 무감각과 무례함, 자만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며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만큼의 벌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소서. 당신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다른 이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벽을 친히 무너뜨려 주소서. 이 일을 이 시간에도 행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아무 거짓된 것이 없게 하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와 노래를 인내로 받아주소서. 우리는 서투르기가 그지없어서 당신의 천사들처럼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소서. 아울러 이 주일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같은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아멘. 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계속되는 백신 접종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 뉴스 또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지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곤 합니다. 모두들 조금씩 더 인내를 가지고 무엇이 내 자신을 지키면서도 또 함께 공공의 이익을 세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또 자기의 삶을 계획하며 꾸려나갑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해보면요. 하나의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사는 것이 아니라 70억 개의 세상이 한 공간과 시간 안에 뒤섞여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한 사람이 하나의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 뒤섞여 함께 삶을 살다 보면 적어도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 세상 동안에는 분쟁과 갈등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가야 할 세상은 분쟁과 갈등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분쟁과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쟁과 갈등을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근거는요,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접근으로 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진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쟁과 갈등을 평화로 이끌어내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에 근거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 갈등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갈등을 중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은 갈등을 중재하여 평화로 이끌어내는 그 방향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의 일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이 사사기의 말씀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피해 평화로 가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기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으로 또 그 손에 칼과 방패도 없이 왼손에는 횃불과 오른손에는 나팔만 가지고서 물리친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참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또 손에 최신 무기를 장착하여 나가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에서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일부러 집으로 돌려보내고 단 300명을 데리고 또 손에 무기도 없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자, 성경 본문이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교훈입니다. 만약 사람을 많이 데리고 나가서 이겼다면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고 할 것이고, 좋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이겼다면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고 할 것이었겠죠. 따라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장 불합리한 방식으로,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멋진 전쟁의 결과는 삽시간에 주변 지파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박살냈다던데 혹시 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기드온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성경 배경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에 이르러 통일된 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12개의 지파로 구성된 도시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으로 된 이 12지파 체제는 평상시에는 독립된 각 지파들이 서로 따로 존재하다가 중요한 종교 행사가 있거나 또는 전쟁이 있을 때 서로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자, 사람 사는 곳이 다 마찬가지이듯이 12개의 지파 사이에도 그 지파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열이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단연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영향이 얼마나 막강한지 유다 지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쳐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12지파의 힘의 균형은 유다 지파 대 반유다 지파로 맞춰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반유다 지파 중에서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이 반유다 지파를 이끄는 가장 힘이 강했던 선두에 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바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유다도 아닌 므낫세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걸쳐서 큰 땅을 상속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저 지역은요, 땅의 가치로 보면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므낫세 지파 출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인원도 아닌 아주 소수로 또 좋은 무기도 없이 횃불과 나팔로 전쟁에 나가 미디안의 군대를 손쉽게 박살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발이 달린 것처럼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빠르게 퍼지게 되죠. 바로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반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들이 화난 이유가 여러분 짐작되시죠? 유다 지파에 맞서는 반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데 지금 듣보잡 같은 이 기드온이 대먹지도 못해 보이는 므낫세 지파 출신 주제에 자기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이 이 높임말로 정말 점잖게 번역된 것이지 원래는 아주 거칠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감히 네가 뭔데? 너 주제에 우리 허락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그게 말이 돼? 너가 그렇게 이기고 오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우리랑 전쟁이라도 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는지? 이렇게 협박하며 말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들끼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면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명예 실추를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과 말이 얼마나 유치한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광경이 얼마나 익숙한 광경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유치한 힘겨루기, 자존심 세우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에 무기도 없이 사람도 고작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미친 전쟁 방법에 자기 목숨을 걸고 다녀왔을 뿐인데 또 그것도 대승하여 돌아왔는데 고작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소 기득권에 쩌들어 사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시비였으니 말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다면 분명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보다 뒤에 사사였던 입다를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 첩의 자식으로 집에서 쫓겨나서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던 이 입다는
이 건달들과 어울려 다녀서 그런지 싸움을 아주 잘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입단은 이 므낫세 지파 영토인 길르앗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길르앗은 이방 민족인 암몬의 지속적인 공격과 괴롭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입단은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암몬을 무찔러 달라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암몬을 무찌르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것으로 인해 입단은 길르앗의 통치자가 됐고 출세를 하게 되죠. 자, 바로 그때 어김없이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자, 이쯤 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양아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자기들 허락 없이 전쟁을 했다고 입다와 그 가족을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입다는 곧장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자, 말씀에 따르면 이때 입다가 죽인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42,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다는 전쟁을 택했고 그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 반해 기드온은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자, 기드온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긴 일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우두머리를 무찌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며 상대를 높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한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정말 중요한 전쟁이었으면 아이고 우리 형님들을 제가 불렀죠. 이런 보잘것없는 전쟁에 형님들을 부르는 것은 오히려 이 형님들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니 다음에 혹시 큰 전쟁이 있으면 꼭 형님들을 불러서 같이 전쟁에 나갈 테니 화 푸시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또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얼마나 비굴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기드온이 입다와 같이 전쟁을 하려 했다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고 엄청난 피를 흘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기드온은요, 평화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말입니다.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한 기드온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면 노파심이 생깁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불의에 굽히고 비겁하게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적당히 눈치 보며 살라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불의에 저항하고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희생이나 불편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때가 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삶에서 분쟁과 갈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모든 분쟁과 갈등에 날선 대응으로 나만 옳다고 덤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우리가 가진 공감대와 상식 안에서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라도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구분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야 할 때와 인내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듯이 불의한 것에 저항해야 할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들, 거기에서 우리는요, 먼저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육체적 스트레스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적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동력자라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는 결코 비굴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의 태도는 아첨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을 통해 보았던 것 같이 갈등을 피해 평화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불의한 것에는 과감히 맞서되 평화할 방법을 늘 놓지 않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세우셨듯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 서로 담을 쌓은 우리들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세워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끊어지고 갈등이 회복되고 평화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불필요한 갈등에 우리 자신을 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피해 평화할 수 있는 지혜와 동시에 불의한 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셔서 불의와 벗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75장 찬양하겠습니다.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보다는 평화를 찾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